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가 벌써 한 달이 쑥 지나가고 있어요. 이 첫 달은요, 여러분, 열심히 전진하기 위한 워밍업이다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계획을 너무 빡빡하게 세울 필요도 없어요. 너무 많은 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그 대신에 아주 중요한 목표 몇 가지를 세워놓으시고 그것에 대해서 이루려는 강한 의지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올바른 마음가짐과 정확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꾸준하게 유지하는 것이 성공의 키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여성분들 많이 계시지만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이어트 결심하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다이어트가 왜 실패합니까? 계속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한 번씩 깨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은요, 끝까지 하는 사람이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적으로도 성공하시고 다이어트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신 분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뭐 남자분들도 요즘에 다이어트 많이 하시던데 처음부터 여러분 마라톤처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긴 순례 여정을 걷듯이 하셔야 돼요. 몇백 킬로를 걸을 때는요, 초반에 오버페이스를 하면 안 돼요. 정확한 주법으로 정말로 잘 뛰어야지만이 피로가 덜하고 그리고 오래 뛸 수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오버페이스 하면 처음에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지만 나중에 가선 지쳐서 포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목적지에 목표한 결과를 다다르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바울의 이 신앙을 또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그 성도로서의 취해야 될 올바른 자세와 마음가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 자세로 올해는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길,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복되고 기쁨이 충만한 길이 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첫 번째, 성도는 선한 양심에 따라 살아야 한다. 이 시대는 선함의 기준이 모호한 시대예요. 굉장히 혼돈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은요, 이 선함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혼돈스러울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 왜냐하면 어떨 때는 하나님의 선한 것이 세상에 보기에는 그리 선한 것으로 안 보여서 그것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세상이 선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선하지 않다라고 하고 심지어는 악하다고 얘기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기독교인들은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악한지 혼동스러워서 정말로 때로는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부분은요, 세상의 모든 보편 진리는 하나님의 법에 기반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몇 계명입니까? 갑자기 물어보니까 모르시겠죠. 제 6계명입니다.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세상 그 누구도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는 이 말에 반론을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망고 진리를, 정말 보편의 진리를 그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에서부터 나온 것이라는 걸 볼 때 세상이 아무리 악하여져도 결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나왔다는 건 정말 수많은 예들이 있어요. 1절에 보시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이러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좋은 믿음으로, 강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뭘로 섬겼다고 합니까? 양심으로 섬겼다. 선한 양심으로 섬겼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요, 일단 착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그리스도인은요, 먼저 선한 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인류 보편의 이 법도와 가치에 어긋남이 없는 이 선한 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학자들은요, 이 사회를 지탱하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첫째는 도덕이고요.
둘째는 법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사회를 지탱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도덕이 무너진 사회라고 평가를 합니다. 도덕이 뭡니까, 여러분? 지키면 처벌이 있진 않아요. 그런데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도덕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이라면 해야 될 일이 도덕이에요. 법은 어떻습니까?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대는 도덕이 무너진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후암무치의 시대, 얼굴이 두껍고 수치를 모른다. 후암무치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사회적으로 꺼리는 일일 수는 있어. 이기적인 행동일 수는 있어. 근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법에만 저촉되지 않으면 되지 뭐. 감옥에만 안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후암무치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모르고 도덕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도덕은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최소한의 의무이고 법은 최소한의 지켜야 될 도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덕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후암무치한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최소한의 도덕만 지키면 된다 하여도 법에만 저촉되지 않으면 된다 말해도 믿는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믿는 성도의 기준은 그보다 높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들 그러고 사니까 나도 그래도 되는 거 아닌가라고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높은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도덕의 기준만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냐? 바로 새 계명, 주님이 주신 새 계명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선한 양심으로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도덕보다 높은 주님의 계명으로 살아가야 돼요. 누구를 죽이지 않았으면 됐지 뭐. 아니죠. 마음으로 미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살인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마음의 살인이다. 말씀하셨어요. 에이, 간음하지만 않으면 되지 뭐. 음탄하게만 안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마음으로 간음하면 그것이 간음한 것이다.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이다. 마음의 정결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반복적으로 자꾸 지었을 때 잘라버릴 수 있는 정도의 단호함을 가지고 사는 것이 바로 새 계명, 선한 양심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수준을 낮추고 사는 것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바울이 평생 따라 살았다는 선한 양심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걸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도의 삶을 살았어요. 왜?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니까. 굳이 자신이 지속적으로 핍박하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향해서 목숨까지 걸고 전도하러 나갔어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나갔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해야만 그의 양심이 자유했던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않고서는 정말 양심에 찔려서 살 수가 없었던 것이 바울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 사랑을 알면서도 전하지 않는 것은 선한 양심을 거스르는 것이다 생각했던 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그 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양심과는 좀 다르잖아요. 그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그 음성에 따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에게 바울이 제시하는 선한 양심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기심, 나의 편안함을 내려놓고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여 살아가는 것. 기꺼이 불편하고 기꺼이 불이익을 감수하는 삶이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이 선한 양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려는 그 철두철미함이 필요하고 세상 사람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높은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제3의 길을 선택하는 그런 성도만의 윤리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계명을 따르는 것이고 선한 양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이렇게
발을 딛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 살면서 아주 특별한 거룩한 의무가 있어요. 세상도 성도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기독교인들을 욕하고 손가락질한다 하여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최소한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구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바울이 공회에서 자신을 변론하는 거예요. 잡아서 옥에 가두든 뭐 어떻게 하든 핍박을 하려고 잡아들인 거였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바리새인 편에서 생각해 보니까 혹시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면, 혹시 이 사람이 천사나 그 어떤 영적인 존재이면 어떡하나 하는 의심이 든 거예요. 세상은요, 교회와 신자를 가차없이 질책하고 비판하지만 그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영적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이야 하고 어렴풋이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성도를 판단할 때 아주 영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느낌적으로, 아니면 자기의 경험적으로 아주 간편하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뭘 것 같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판단할 때 뭘로 판단할 것 같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저 사람이 선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저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인가? 이기적인 사람인가? 이 1차적인 이런 걸로 우리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 또 회개를 하는지 안 하는지, 교회를 일주일에 몇 번 나가는지, 기도를 얼마나 신령하게 하는지, 하나님과 1대1의 영성관계가 어떠한지 이런 거 관심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의 보여지는 그 양심의 모습이 선한가 악한가, 아니면 그 사람이 이타적인가 이기적인가, 이것만 본다라는 것이에요. 일단 착하고 나눠줄 줄 아는 사람은 전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들어는 줍니다. 인지상정이에요. 선한 사람 말을 굳이 우리가 매몰차게 할 수는 없거든요. 악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전도하면요, 오히려 복음을 적대시하게 만듭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 두 가지.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요, 둘째는 이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우리 구세군 시드니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선한 양심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말씀의 증거로 살라. 다 같이 시작. 말씀의 증거로 살라. 아멘. 예, 복음의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이 선한 양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렇다면 이 선한 양심을 어떻게 우리 실제 삶 속에 나타낼 것인가, 이 문제가 남는 거예요. 이 명제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희한한 일이 좀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울이 이게 변론을 하고 있는데, 난 양심껏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제사장이라 하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시켜서 바울의 입을 쳐라 이렇게 시킨 거예요. 이거 황당한 일 아닙니까? 이 법정이나 다름없는 이 공회에서 변론하고 있는 사람이 입을 치라고 시킨 거예요. 그것도 대제사장이 그걸 시킨 겁니다.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겠습니다. 3절 4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강하게 항의했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 지금. 이 법정과도 같은 공회에서 변론 기회를 얻어서 변론을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냐, 이건 모독이다 얘기했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지금 항의한 그 사람 누군지 알아? 대제사장이야. 어디 감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운운하는 사람이, 비판하는 사람이 제사장인 줄도 몰랐다. 그걸 몰랐냐 이게 물어보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은 사람을 판단할 때요, 그 사람이 누군지, 사회적 지위가 높은지 낮은지 그걸로 판단 안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제사장인지 뭔지 모르겠다. 당신이 입고 있는 옷이 무엇인지도 관심이 없다. 분명한 것은 당신의 행실과 말이 제사장에 걸맞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못 알아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8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바울이.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네가 재판장인지 알고 제사장인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안 했을 건데 네가 하는 말과 행실을 보니 제사장인지 알 수가 없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요. 신앙이 너무 좋아요. 누가 봐도 영적인 사람이에요. 어느 교회에 오래오래 다닌 정말로 존경받는 신앙인이에요. 성도예요. 그런데 그 사람 말과 행실이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든 뭐든 난 모르겠고 너 하는 행동과 말을 보고 난 제사장인지 몰랐다. 내가 알았더라면 이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처럼 내가 백성의 재판장을 또 백성의 지도자를 내가 저주하지 않고 모독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알았더라면 그렇겠지만 너의 행동 자체가 너를 그렇게 보이게 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의 지엄한 법정과도 같은 이 공회에서 자신의 신분과 권위만 내세운 거예요. 폭력을 사용하려 한 겁니다. 먼저 바울 개인에 대한 모독이었고요. 그의 행동은 법정과 나라법을 무시한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바른 말만 하는 사람 감정적으로 얄밉고요. 한 대 쥐어받고 싶을 때 분명히 있습니다. 옳은 말만 하면은 뭐 얄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회라는 겁니다. 공회. 공적인 장소예요. 이 시대의 법정이라는 겁니다. 사적으로 폭력을 써서 해결하지 않기 위해서 공적인 힘을 빌려서 시시비비를 가리려고 모인 것이 공회라는 거예요. 이 코트라는 거예요. 양쪽 모두에게 동등한 발언권이 주어지고 방어권이 주어지는 이 합법적인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 입을 치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제사장이라면 더 신중해야 됐고 더 법을 지켜야 됐고 그리고 율법에 따라 하나님 뜻대로 살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못 알아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좋은 믿음이 있다.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가 말을 그렇게 맞게 하지 않고 그렇게 선한 행실을 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줄 몰라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뭘로 그 사람을 판단할 겁니까? 그 사람의 드러나는 그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지, 아무리 나는 이런 사람이요, 내가 누군지 아시오, 나의 옷을 보시오, 내가 사회적 지위가 뭔데, 아무리 거들먹거려도 그 안에 선한 양심이 있는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과 그런 행실을 한다면. 당신이 대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는지 몰라도 당신의 행실과 말은 아닌 것 같다라는 바울의 일갈이라는 겁니다. 선한 양심을 나타내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말과 행실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대하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도 일단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고 말을 들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되도록이면 우리는 관용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힘으로 누르고 입 다물게 하면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것 같지만 오히려 그런 권위적인 태도는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평생 전도 한 명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사람을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 이제 우리의 이웃을 하나님 대하듯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마음이 높고 마음문이 열려서 복음에 들어갈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엠바사도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신 또는 대사란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신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라는 겁니다. 사신이나 대사는 보낸 사람을 대신하여서 나라를 대표하여서 보내신 이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호주에 이 외국에 살고 있잖아요.
해외에 나와 사는 사람이 우리를 보고 아, 한국 사람은 저런 사람들이구나 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저렇구나 하고 우리를 통해서 안다는 겁니다. 한국의 국위 선양을 위해서 더 의롭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나라의 위상이 올라가고 외국 사는 데 있어서 여러모로 유익이 있고 좋은 이미지는 이민 생활에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요즘에 느끼고 있잖아요. 나라의 위상이 외국 사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말과 행실에서 선함을 나타낸다면 어떻게 될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서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유명해지고 우리가 뭔가 성공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말씀대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마치 당구에서 말하는 쓰리 쿠션과도 같은 거예요. 직접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행실로 그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행실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또 고운 말을 쓰고 친절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면요. 그게 우리에게 영광을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대사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은 오직 우리의 행실과 말씨로만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올 한 해 동안 우리 구세군 시드니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사랑의 말, 관용의 마음씨, 친절한 행실로 이웃을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산다. 시작! 할렐루야.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선한 마음씨와 착한 행실과 말씨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지탕하고 이것이 우러나오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삶도 참 중요해요. 지금까지 우리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마음 자세와 삶의 자세에 대해서 지금 알아봤거든요. 자, 첫 번째 뭐였습니까? 선한 양심. 두 번째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 그죠? 그리고 부활의 소망. 이 두 가지로 살아가는데 보여지는 부분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나오는 근본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부활의 소망을 가진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는 선하게 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위선적으로 선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은 기쁨, 내가 정말로 천국의 소망, 이 부활의 기대감, 이걸 가지고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저절로 친절한 거예요. 저절로 감사가 넘치니까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전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결단해서 어느 날 갑자기 딱 번개 맞고 변하는 게 아니라 물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의 빛깔로, 예수의 향기로 물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때로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 변화의 속도가 너무 느려서 내가 예수 믿는 거야 아니야 헷갈릴 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어느 날은 너무 죄악 가운데 사니까 내가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 하고 나 스스로를 정죄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요, 우리가 꾸준하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물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향기로, 예수의 보혈로, 그 색깔로 물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안에 주님을 바라보는 지향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6절 보여주시겠어요? 6절? 6절. 9절 말고 6절. 네. 제가 안 넣어놨어요. 네, 방송팀 잘못 아닙니다. 네. 네, 6절.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이곳에 끌려온 이유가 딴 게 아니에요. 부활 때문에 끌려온 거예요. 부활을 증거하다가 부활의 소망을 전파하다가 이 공회에 끌려온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부활의 증거를 선포하는 이 당시에 유대교는 두 가지 부류로 부활에 대한 입장이 나눠지고 있었어요. 사두개인은요,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바리새인, 바울이 속해 있는 그 바리새인들은요,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고 다 내세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파였어요. 둘로 나눠지는 거였어요. 이 겉으로 볼 때는 이게 바울과 같은 입장을 취하는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 본문에서 바울이 공회에서 변론할 때 이 바리새인 편에서 서서 변론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입장이라는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그리고 바울, 이 세 가지 관점이 있는 거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9절에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9절.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믿음이 있어 보여요, 이 말이. 나는 부활도 믿어. 난 천사도 믿어. 영적인 존재가 있는 걸 믿어. 천국도 있겠지. 하나님도 어딘가에 있겠지. 얘기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비슷한 입장이지만 너무나 다른 입장이라는 걸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것을 위해서 파스칼이 내세운 기독교 변증론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신이 존재하지 않지만 신을 믿을 경우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잘 들으셔야 돼요. 파스칼이 이렇게 안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도할 때 이렇게 썼대요. 신이 존재하지 않아, 만약에. 그러면 신을 믿을 경우 잃을 것은 없어. 내가 믿었는데 하나님이 안 계셔. 뭐 잃을 건 없잖아요. 그렇지만 신이 존재하고 신을 믿으면, 다시 말해 옳은 선택을 했다면 나 천국 가는 거죠, 뭐. 그죠? 자, 근데 반면에 신이 존재하지 않아, 만약에. 근데 신을 믿지 않았다면 뭐 하나도 뭐 잃을 게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신이 진짜로 존재해. 근데 신을 믿지 않았어. 그러면 큰일 나는 거죠. 지옥에 떨어지는 거니까. 무슨 말이냐?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안 믿으면 손해고, 믿으면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믿는 편이 낫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 혹시 안 계시죠? 이거 신앙 아닙니다. 이거 짝퉁입니다, 여러분. 이거 짝퉁이에요. 그냥 손해볼 거 없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딱 그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야, 천사가 말했으면 어떡하냐. 우리 손해볼 거 없잖아. 얘 잘해주는 거.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 잘 들으십시오. 신앙이라는 건요, 믿어줘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믿는 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신앙은요, 신비이고 값없이 주는 은혜이고, 그리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선물과도 같은 거예요. 믿을 수 없는데 믿어지는 것이고, 믿으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니까 안 믿어. 손해볼 거 없으니까 믿어. 시간이 많으니까 그냥 한번 나가봐.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손해보는데도 내가 믿고 있지?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게 정말 불편하거든요. 이 주일날도 정말 이 설날 연휴인데, 그리고 또 오스트레일리안 데이 연휴인데 교회에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중간한 11시에 나오래 또. 놀러 가기도 애매해. 그죠? 근데 교회는 나와야 돼. 불편해. 막 좋은 데 놀러 가고 싶고. 친구들은 같이 가자 하는데. 그리고 또 신앙생활 하려면 뭐 내고 많아요. 세상 사람들 손가락질도 당해. 나는 헌금을 내고도 욕먹는 사람이야. 좋은 사람들한테 좋은 선행을 하면서도 욕을 먹어요. 나는 그 사람들 구원받으라고 전도하는데 욕을 먹어요. 내가 왜 이러면서까지 예수를 믿어야 될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요,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실리를 따져서 어떤 것이 유익인가 계산하고 믿는 것이 아니고, 그 이유 없이
내 부모니까 사랑하잖아요. 내 형제니까 사랑하잖아요. 왼수 같아도 내 형제니까 용서하는 거예요. 자매들 많이 싸웠죠? 네, 어렸을 때. 당신들 얘기하는 거예요. 내 딸들. 어렸을 때 많이 싸우시지 않으셨어요? 안 싸웠어요. 절대 안 싸웠어요. 한 번도 안 싸웠어요. 회개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형제들 간에 그렇게 싸우면서도 내 형제니까 다른 사람이 내 형제 때리면 가서 같이 싸워주는 거예요. 그죠? 내 연인이니까, 내 배우자니까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내 눈에는 암사슴처럼 사랑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오빠한테 오빠 나 왜 사랑해? 물어봤을 때 이래서 사랑하고 저래서 사랑하면 그거 가짜래요. 이유가 없어야 된대요. 그냥 너니까 사랑해. 그래야 진짜랍니다. 여러분, 여성분들은 만족하지 않은 대답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백이 사랑은요, 그냥 너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좀 신랑한테 물어보세요. 오빠 나 왜 사랑해? 물어보세요. 오늘 가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우둔하게 보일지 몰라요. 아무 유익이 없고 손해만 입는 것 같아요. 욕만 먹는 길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것은 그 어떤 논리나 합리적인 변증으로 증명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신이 있다고 믿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이 있다는 걸 믿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믿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신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힘겨운 오늘도, 이 절망스러운 오늘도, 이 소망 없는 오늘도 내일을 소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부활 신앙이고 부활 소망이라는 겁니다. 나도 주님처럼 그날에 온전한 육체로 부활하리라, 죽음 앞에 당당하게 살리라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요 부활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을 소유한 성도는요, 세상의 욕망과 안목의 정욕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더 고귀한 삶을 추구합니다. 이 땅에서 삶은 돈의 권세와 세상의 권세에 묶여 살면서 매일매일 걱정하고 매일매일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사는 삶이지만, 부활의 소망을 소유한 인생은 다음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만족과 충만과 기쁨을 소유하고 누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가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늙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힘들 때, 절망될 때 천국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어 아프고 힘들어 병들어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은 그날에 다시 새 몸으로 부활하여서 영생복락 누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고통과 비루함을 밟아버리고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또 한 번 죽음의 고비를 넘깁니다. 10절, 큰 분쟁이 생기니 청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표면적으로 군인들이 도움으로 위기를 넘긴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증거가 나옵니다.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군인이 구해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 사람이 날 도와준 것 같고, 사실은 이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살아난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뒤에서 조정하시는 분이, 개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군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일을 증언하게 하기 위하여
바울을 살려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2025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를 위해서 할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화장실 청소가 됐건 교회를 섬기는 일이든 아니면 음식으로서 아니면 아이들 코를 닦아주는 일이든 신발 정리를 하는 일이든 정말 소중한 일로 보이지 않는 것, 사소한 일이 되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기도해 보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 호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내진 사신으로서, 대사로서 이곳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셔요. 그게요, 여러분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내 옆집 사는 할머니를 잘 보살피는 게 나의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평소에 척졌던, 원수졌던 그 사람과 올 한 해 그 사람과 화해하는 것, 그게 나의 주의 일일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일면식도 없는 그 사람들에게 나의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것, 모퉁이 사역을 통해서 그들에게 사랑으로, 친절로 그들을 맞이하는 것, 그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드린 하나님의 나의 일,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외면하지 마시고 선한 양심에 따라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방법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정말 선한 말과 정말 선한 마음씨로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야 되고, 그 안에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알 수 없는 평안함과 기쁨으로 살아가고 천국을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이 2025년도 하루하루 365일 주님께서 저 먼 비전이 아니라 내 발등상에 등불과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정말 충실히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오며 이 시간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